1장을 읽잖아요. 그 제일 처음에 성경 구절이 어떻게 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곳에 계셨다 그 말. 그곳에.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은 창조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하면 창조적인 일이 될 수 있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성령이 함께하면, 성령이 감동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처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냐 안 일어날 거냐.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보면 성경은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성경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이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감동을 해서. 그래서 성경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600년 동안 약 한 40명 저자가 있는데 그들이 그 세대 차를 다 극복하고 어떤 거는 빈부, 어떤 거는 지식의 유무, 어떤 거는 세대 차이 그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게 한 것은 거기에 항상 누가 감동을 했느냐? 성령이 감동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여러분과 감동을 하시면 비록 나이 차가 있어도 통합이 될 수 있고 또 빈부 또 어떻게 보면 지식의 유무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누구든지 쓰임을 받고 역사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뭐 베드로가 기록했다. 바울이 기록했다. 그러면 바울의 말씀이고 베드로의 말씀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에게 누가 감동을 했느냐?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누가 감동했느냐?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모세에게 성령이 감동한 거예요. 똑같은 성령이 1600년 전에 1600년 후에 성령이 똑같이 감동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고 다 이루리라. 그래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주느냐? 말씀을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근심이 많아. 너무 걱정이 많아. 일이 좀 너무 잘 안 풀리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순간에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는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잡다한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이 아니고 이거는요 필연입니다. 필연.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은요 율법을 1.1획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이룬다는 이 말씀은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현장에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다 통제했다. 이제 이 말은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여기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생각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는 여기저기 부딪힙니다. 환경에 부딪히고요. 지금 월세 살고 지금 대출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은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자는 올라가죠. 그게 보통 생각이 아닙니다. 월세는 내야 되죠. 그 요즘에 월세도 월세지만 관리비가 막 올라간대, 관리비가. 그러니까 월세보다 관리비가 때문에 이게 막 제2의 월세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사는 우리는 환경에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환경에 부딪히다 보니까 출렁거려요. 우리 마음이 출렁거립니다. 누가 좀 이렇게 힘 있는 말을 들을 때는 위로도 받지만 뭔가 좀 내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내 연약함을 건들면 또 마음이 출렁거려요.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해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도록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이렇게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방언을 할 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방언은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단에서 뭐 방언이 없다. 교단이 성경입니까? 유명한 부흥사가 방언이 없다고 그러는 그 사람이 성경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고 어릴 때는 목사 밑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더라도 그래도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 내가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 어느 교단에서 그래 말하더라. 성경은 방언이 있는 걸 어떻게 해요? 성경을 믿어야 되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더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인데 방언을 했고, 물론 이 방언과 이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차이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천상의 방언이라고 볼 수 있는 다 일치가 되니까. 물론 그것도 고린도서와 같은 그런 색깔의 방언도 되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방언을 할 때 그 방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방언을 한다고 할 때 방언을 하는 것을 무시하고 방언을 못하게 하는 것은 성령 해방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기준이 아니고 내가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된 것으로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여분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안수를 할 때 그 안수가 방언을 또 터지게 하는 방언을 열리게 하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니 여러분 안수를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방언도 할 뿐만 아니라 예언도 한다는 예언도. 뭘 지금 예언이 있냐고 성경의 예언이지. 물론 성경의 예언 맞아요. 그러나 은사적인 예언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거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믿어야 되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방언이 터지고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예언뿐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신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방언 통역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이 지금도 감동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도 성령으로 잉태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의 공생활, 3년 6개월 동안 공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성령님을 강조를 했어요. 이 천국에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 세례를 약속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와 성령 세례를 받기 전하고 삶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기 전에 겁이 좀 많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겁이 없었어요. 그냥 부르도자처럼, 부르도자가 뭔지 알아요? 이 산이 높은데 그냥 막 갈아엎는 거야. 부르도자는.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사도들의 모습은 전혀 달라요. 감옥에 들어가도 바울과 실라가 또 베드로와 요한이 찬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게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다르더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에베소 1장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로 유혹, 시험, 한눈 살짝 한눈만 팔면 얼마나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정명석 씨가 재판을 받아 30년 구형을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정명석 씨. JM에서. 여기 인천에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JM에서 큰 이게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JM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외국인 여자들도 성폭행을 하고 한국 사람도 성폭행하고 10,000명을 건드렸대. 10,000명 이상. 제가 이제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 했지만은 연세 있는 분들은 그분들에게 눈에도 안 들어와요. 날씬하고 대학생들 20대 초반 이런 애들만 포섭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어요. 똑똑한 사람들이라. 애국에서도 그런 사람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유혹이 너무 많아요. 성욕의 유혹, 명예욕의 근세욕의 물질의 유혹에 때로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사단의 어떤 유혹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어떤 핍박에도 승리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어떤 유혹에도 이기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어떤 시험도 이기고 유혹도 이기려면 성령의 사람, 성령의 감동 없이는 이길 수가 없다. 오늘 읽은 말씀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사도 요한이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가 밤모섬이라는 곳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밤모섬에 온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으니까. 내가 왜 밤모섬에 왔을까라는 이 부분을 놓고 제가 이제 95년도인가 성진수련을 처음 우리 배집사님이라는 분이
목사님 성지순례 갔다 오세요. 그래가 600만 원, 그 당시 600만 원 컸거든요. 그래 주어가지고 밤모섬에 이제 가다가 배가 그냥 부딪혔어요. 꽝 소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부딪히고 막 차가 배가 막 흔들거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밤모섬에 제가 갔다 온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 밤모섬에 바울이 이 사도 요한이 왜 왔느냐? 예수님 전하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환난을 받았다. 그래서 밤모섬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를 전하다가 환난 받는 곳이 밤모섬이고 그 외로운 그 예수님 전하다가 외로운 길에 들어서서 고난 당하는 장소가 밤모섬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전도를 안 했으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할 텐데 전도한 것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보아서 성령의 감동과 전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이 환난을 받을 때 또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전도하게 되고 그래서 전도한 자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그래서 여러분 술 취한 사람과 성령의 충만을 약간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교했잖아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의 차크가 열려요. 술 취한 사람들이 속에 있는 그동안에 꼭꼭 묻어두었던 것들이 밤새도록 토해내는 이유가 뭐냐? 이성의 자물쇠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의 속내는 술 취해서 하는 말이 진짜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하는 이야기가 술 취해서 그래. 술 취한 사람 그 말 듣지 마 그러지만 그 안에 다 진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성을 가지고 이 말을 내가 참고 하지 말고 이 말을 하면 안 되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래가지고 억지로 참은 것들이 속에 다 있던 것들이 술 취하면 그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안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이 감사와 기쁨이 폭발을 해가지고 아이를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어른을 만나도 예수 믿으세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난 다음에 하루에 3번을 만나도 만난 사람마다 예수를 믿고 그때는 성경도 잘 몰랐고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애들도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제가 3일 밤을 찾아갔어요. 3일 밤을 찾아가서 전도가 된 거야. 전도해서 이제 그분이 교회를 나오니까 집안에 난리가 난 거야, 난리가. 교회만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즐거워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 뭐 감사합니다. 감사도 안 되는데 말로만 감사합니다. 기쁨도 없는데 나 기뻐요. 그것은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게 된다. 여러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서 하늘의 상급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쉽게 말하면 유배를 당했고 그 전도한 것에 대한 핍박과 환난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 바로 밤모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밤모섬에서 그는 얼마나 조용한 시간에 생각이 많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이 고생을 하네. 괜히 예수님을 전하다가 말이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예수님이 이런 고생을 안 줘야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당해? 여러분 얼마든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나 개인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이 고생을 당할 때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올 수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사도 요한은 당당하게 내가 복음 전하다가 밤모섬에 갇혔다. 그는 기도했을 것이고 그는 낙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는 오히려 자기를 핍박한 사람을 용서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전도하는 것도 환난 속에서 환난을 이긴 것도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여기 장소는 밤모섬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날을 속에서 날. 그 날이 무슨 날이냐?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신약 성경에서 보통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과 주의 날을 연관되는 것이 참 많았어요. 주의 날. 예수님 오시는 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의 날은 어떤 날을 기념하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거는 신학자들이 다 그의 대동성의 이야기를 같이 하는 거니까. 왜 이렇게 주의 날이 중요하냐?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이 거짓말하지 말아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처음 받은 명령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으로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실천이 어려운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십자가에서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 대신해서 벌을 받아 죽으시고 토요일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죠. 지나고 주일날 부활한 날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이루어지 못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의 날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전혀 얼토당토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어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안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요구, 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이루어지게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보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뭘 이루었을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는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우리는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우리 한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옷을 이렇게 다 입고 있잖아요. 저도 옷을 입잖아요. 우리 이 옷도 집사님이 사준 옷이지만 지금은 집사님 거예요, 내 것이에요? 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 그런데 집사님이 샀다, 돈 주고 샀지, 이 옷을 집사님이 뭐 짜고 만들었어요? 안 했잖아요. 율법은 어떤 면에 보면 이것을 천을 짜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까지 율법이라 한다면 우리가 사서 돈을 내서 사서 입는 것, 또 저같이 집사님이 사가지고 목사님 입으세요. 그게 공짜잖아, 공짜. 그냥 감사합니다. 입으니까 누구 것이 됐어?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너는 나만 믿으면 돼. 나만 믿으면 너는 죄사함 받고 너는 구원받아. 이게 뭐냐 하면 마침 옷을 사서 이렇게 선물을 줄 때 고맙습니다 하고 입으면 내 것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 실행했으니까 내가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율법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부활은 은혜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안식일은 행위를 중요시했다면 이 부활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 중점을 두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 그러지 않고 주의 날이라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어제. 그런데 주의 날. 그 당시에는 물론 뭐 태양을 섬기는 숭배하는 날도 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의 날로 이렇게 기억하고 그렇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성경대로 태어나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은 율법이니까 율법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래 돼 있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제자 그리고 500여 형제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을 말합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이 부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너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우리도 살아나. 이 세상만 끝이 아니야. 다음 세상이 있어. 천국이 있어. 예수님 봐봐. 예수님 우리 죽는 거 봤잖아. 그런데 예수님 살아났잖아. 도마가 의심을 하니까 도마야 이리 와봐. 너 이 손가락 넣어봐. 그리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 창자고 손 넣어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린 흔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도마가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고 큰 소망이고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천국 있잖아요. 하늘나라 있잖아요. 먼저 가신 가족들 천국 가면 만납니다. 또 다음에 따라올 우리 가족들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을 말하죠.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래서 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안식일이 주일날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주의 날에 감동을 다 하신 거예요. 장소는 어디서 감동을 받았다고? 밤모섬에서. 날짜는 무슨 날에 감동을 받았다고? 주의 날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이 주일을 부활하신 주의 날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날을 기억한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날을 생각하면 부활의 주님이 생각난다. 그래서 주의 날에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주셨을까? 그 목적이 뭘까? 우리 한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누구의 음성을 들었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레마로 내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성령께서 막 머리가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렇게 돼가지고 머리가 아팠어요. 하나님 머리가 아픕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순간적으로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그 머리가 아프던 게 싹 사라진 거예요. 이 감기인가? 잠을 못 자서 내가 이렇게 지금 감기가 있는가? 그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해 살다가 정말 죄가 없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고된 일을 하면서 사는 이 사도 요한에게 소망이 뭐겠어요? 천국이잖아요. 그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잖아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큰 힘이 되고 예수님의 음성은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에 교회 7교회에 보내라. 이런 사명이 딱 던져졌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사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밤모섬에서 옥에 갇힌 건데 유배 생활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슨 사명이 있겠어요? 거기서 해봤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천국에 소망을 들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생각만 하고 살지. 그런데 지금 에베소 스무나 이 교회 터키 쪽입니다. 지금 티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쪽에 그 아시아 7개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서 이 최고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향한 사명을 부여받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도록 만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고 교회를 위로할 건 위로하고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 생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고 썼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의 귀를 쓰신 거예요. 귀. 요한의 귀. 뒤를 돌아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눈을 쓰신 거예요. 그 실제 편지를 쓸 때 손을 쓰신 거예요. 그 편지를 전달할 때 발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 귀를 쓰시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눈을 쓰시고 또 손을 발을 이렇게 온 몸을 쓰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성령의 감동은 아무 필요 없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지. 옛날에 성령 감동한 거 뭐 그렇게 지금 쓸데없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큰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되게끔 이렇게 살아온 것은 과거가 없이 지금의 현재 내가 있나요? 과거의 어떤 고난과 고통과 과거에 좋았던 거 안 좋았던 거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의 내가 만들어진 거고 그래 어려울 때 기도하다가 눈물 펑펑 쏟아지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옛날에 은혜 받은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은혜 받아야지. 말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큰 함정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밤모섬에서 받았어요. 과거형입니까? 현재형입니까? 과거입니다. 성경은
기록이 된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의 에어는 미래형이 되겠죠. 대다수는 과거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왔기 때문에 지의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여기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은혜 받은 건 너무 중요하고, 지금 또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과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과거의 그 힘이 오늘 지금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기를 옛날에 받은 은혜 간증 필요 없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모든 그 강사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남의 간증이잖아요. 남의 간증. 또 그들이 다 과거의 간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과거의 성경 기록은 과거에 필요 없지 않냐.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지만 함정이 있는 거예요. 말은 똑같은 것 같아도 그 의도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성령의 감동도 소중하고, 지금의 성령 감동 너무 소중하고, 미래의 성령 감동도 소중하니 오늘 우리가 과거의 성령 감동 받은 거 무시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흔적들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유추해 보세요.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고. 찬양 한 소절 부르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처음에 개척을 하고 목사님들마다 5월 달에 갔으니까 4월 달에 개척을 하고 5월 달에 가서 목사님 제가 개척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5월 달에 갔더니 제 전도사님 미안합니다. 교회 예산을 다 세워서 전도사님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한 7군데인가 하여튼 찾아갔는데 한 군데도 되지 않는데, 제가 이제 좀 몸을 담았던 그 제1영도교회, 부산의 영도에 가면 제1영도교회 교회 규모가 커요. 제1영도교회 목사님 박정덕 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지 말고 전도사님 같이 청년에 활동했던 그분들에게 조금 이야기를 해보라고 힌트를 딱 주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이분들이 후원회가 돼가지고 매달 이렇게 일정 금액 후원해주고, 그런데 제 마음은 섭섭해가지고 하여튼 뭐 억울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세상에 길을 가는데요 차가 지나간지도 모르고 비 쏟듯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울고 다녔어요. 엉엉 울고 다녔어요. 제가 성격이 이렇게 울고 다녀도 뭐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고, 지금 설교 시간에 우리 아내는 그의 설교 시간에 많이 듣는 거니까 내가 막 울었다 이렇게 말해본 적이 기억은 별로 없어요. 많이 울었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더라고. 그렇게 빡빡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전화가 오더라고.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안 되는 것 같은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이세요. 사업장의 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어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지 그것도 유추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찬양하고 그때 기도하고 그때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래서 이런 감동을 받을 때가 유추를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믿음이 형성될 때, 에베소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 안에 믿음이 형성이 되어질 때 성령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이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이 믿음이 형성되는 것은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게 믿음이 형성되게 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다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이렇게 내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다. 두 번째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회개도 성령이 도와줘야 돼요. 회개의 영을 부어줘야 돼요. 눈물도 성령이 오셔야 돼. 내가 오늘 울어야지. 우리는 배우가 아니잖아요. 내가 울어야지 울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감동을 주고 뭔가 깨닫게 할 때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게 하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앞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열리는 거예요. 옛날의 은혜는 온데간데 그게 아니에요. 옛날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믿음이 형성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때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를 말해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눈물이 절러요. 똑같은 장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가지고 맹성해가지고 눈물도 없으면 정말 회개하든지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을 다시 해야 돼요. 우리 온순한 집사님 큰딸이 우리 교회 몇 달 나왔는지 얼마 나온지 모르는데 예배드리는 엄청 울었어요. 여기서 보면 다 보이죠? 눈물이 줄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 큰딸은 은혜가 있는데 그 사이는 완전히 그냥 생짜배기더라. 사이가 두 번인가 교회 출석했는데 이 사이는 아무 그게 없어요. 감각이. 보이잖아요. 제가 보면. 여러분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잖아요. 눈물을 흘릴 자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다면. 믿음이 형성이 되게 하고 회개를 이루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여기에는 다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울고 성경 읽다가 울고 찬양하다가 울고 그리고 말씀 읽다가 그렇지 아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을 이루게 하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말이에요. 한편 강도가 자기가 그런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자기 생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를 도우신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가가지고 다 허랑방탕해서 다 그냥 거지가 돼가지고 온갖 다 이렇게 재물을 소비하고 그랬다면 보통 사람은 나는 집에 못 가. 성공하기 전에는 못 가.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는 우리 아버지 얼굴 나는 못 봐. 난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살 필요가 없어.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성령이 그를 도와주니까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면 품꾼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는 뽀뽀를 하고 막 맞아들이고 잔치를 하고 송아지를 잡고 옷을 그냥 목욕을 시키고 옷을 새 옷을 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의 은혜 베풉니다. 예? 긍휼 여길 자를 긍휼 여깁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은 여러분 자기만을 위해서 아니라 오늘 두고두고 이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을 하잖아요. 사명자가 됐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예배하는 것도 정성을 쏟읍시다. 기도하는 것도 좀 열심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사도 요한과 같이 때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때로는 환상도 보시고 꿈도 꾸시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천국까지 가는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